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청소년 2부 한 명 한 명 지체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온라인과 또 오프라인 또 대면 비대면 함께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렇게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 또 오프라인으로 또 대면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 출석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름 올려주고 있는데요. 신혜, 요한이, 태은이, 고은이, 은겸이, 예지, 하영이, 다연이, 준이, 다인이, 현지, 경서, 노아, 또 지연이, 찬영이, 현민이, 민주, 예빈이, 유정이 이렇게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거 교회에서는 또 우리 한 30여 명의 친구들이 또 어제 우리 선생님에게 미리 오겠다고 이야기해서 저희 거리두기 한 채로 좀 예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올 때도 손소독 하신 것처럼 나갈 때도 손소독을 꼭 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좀 나갈 수 있도록 좀 천천히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자리에 보면 스티커가 붙여져 있습니다. 여긴 나는 예배자입니다 붙여져 있는 그 스티커 있는 자리에 앉아주시면 좀 지그재그 앉을 수 있어서 거리를 유지하면서 앉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또 모이고 또 흩어지고 하는 우리 청소년 2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3월 1일이 어떤 날일까요? 3월 1일이 어떤 날일까요? 빨간 날이죠. 빨간 날의 이유를 아마 이제 고등학생쯤 되면 10대 후반쯤 되면 알리라고 생각합니다. 3.1절을 기념하면서 또 오늘 우리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100여 년 전 일제의 통치라는 민족의 어두운 시대에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자유, 평화를 이 땅에 전하는 세상의 빛으로 3.1운동을 이끌었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밝혔던 그 신앙의 선배들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도 그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아 하나님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시편 146편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아멘. 민족의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빛을 밝혀 3.1운동을 이끌었던 자랑스러운 신앙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과 고백을 담아서 우리 공동체의 신앙의 고백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1년 3월 7일 청소년 2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내 마음 하시네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돼.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낸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운 이길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
세상을 살아가며 힘든 일이 오고 또 지칠 때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고 기도로 이겨내고 회복하게 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평소에도 주님을 찾고 항상 기도하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오랜만에 청소년 이브가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오랜 시간 걸쳐서 한 자리에 모인 만큼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드리며 주님 안에서 거룩히 살아가는 청소년 이브가 되길 원합니다. 이지원 전도사님께서 설교해 주시는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새 학기가 시작되었는데 1, 2, 3학년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생활하며 잘 적응하여 주님을 더욱 믿으며 살아가는 청소년 이브가 되게 해주세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또한 세상의 자리에서 힘드시 않은 한 주를 보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모두가 주님을 계속 믿으며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청소년 이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봉헌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아직 헌금을 하지 못했다면 나가실 때 뒤에 있는 봉헌함에 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집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교회 올 때 헌금을 모아서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봉헌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우리 드려진 예물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대면과 비대면으로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 이름 높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게 하시고 단단한 기도 훈련 매일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며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기도의 습관이 쌓여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가운데에 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우리의 삶에 새기어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유신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성경 봉독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교독하실 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마지막에 8절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다같이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자리 앉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할까요? 함께 예배드려서 좋습니다. 인사할까요? 시작. 함께 예배드려서 좋습니다. 왜 좋죠? 왜 좋죠? 일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좋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일들을 나누는 이 자리,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는 자리라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막 숨이 찬데 원래 우리가 방송이 너무너무 잘 됐는데 오늘따라 인터넷이 문제인지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방송이 좀 여러 번 튕겨서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친구들은 아마 좀 불편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선생님도 제가 지금 다시 유튜브로 바꾸어서 링크를 올렸거든요. 근데 이게 저도 이렇게 유튜브나 인터넷 방송을 보다 보면 한 2번 정도 이상 방송 사고가 나면 에라이 모르겠다 이러면서 뭐 이래 이러면서 보통 끄곤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선생님들이 있다면은 우리 친구들 예배 좀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유튜브 링크를 우리 예배방과 그리고 우리 전체 함께 모여있는 방, 교사방 함께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제 유튜브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유튜브로 듣고 계신 분들 제 목소리 잘 들리죠? 들리고 있는 거 맞겠죠? 네. 혹시나 문제가 있으시면은 우리 앞에 있는 우리 권재웅 청년 스텝에게 알려주시면은 해결을 하리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단단한 기도 훈련 세 번째 누가복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도 딱 맞게 낙심하지 않는 이야기, 꿈꿀 수 없어도 기도하자라는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3.1절 이야기로 오늘 예배를 첫 시작했는데요. 100여 년 전 일제의 통치라는 그 민족의 어두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자유, 평화를 이 땅에 전하는 세상의 빛으로 3.1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이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빛을 밝혔던 신앙의 선배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제 그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위대하다, 위인전에 나온 사람이다 이렇게 멈추는 우리가 아니라요, 우리도 그 믿음을 이어받아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민족의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빛을 밝혀 3.1 운동을 이끌었던 우리 자랑스러운 신앙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빛을 밝히는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청소년 2부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 뭐 좀 멀리 좀 떨어져 있다면 오늘은 뭐 거의 여기 오른쪽 분단이 거의 이렇게 거의 사멸했죠. 거기 보이지 않는 우리 온라인 족속들, 그리고 옆에 앞옆에 오랜만에 봐서 너무 어색한 우리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오늘은 여기 소리까지 다 들릴 거예요. 한번 너무 크게 하면 침 튀니까 뭐 들릴 정도로만 한번 말해줍시다.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갑시다. 이야기할 거예요. 시작.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정말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루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루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1년간 우리는 집콕, 방콕을 하는 것을 권장받고 있죠. 그리고 거리를 두세요 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고 있죠. 거리를 두시고 제발 집에 있고 설날에도 제발 집에 계시고 어디 좀 가지 마세요 라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1년 동안 듣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자기만의 시간은 확장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참 처음에는 그립다가도요, 어떠한 사람들은 좀 좋은 것 같아, 형식적인 모임도 좀 다 없어지고 좀 편하다, 이렇게 점점 생각되어지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자기만의 시간이 많아진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저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계약했나요? 뭐 계약했는데 학교별로 좀 다를 것 같아요. 여러분은 계약을 했다고 해서 뭐 같은 학교라 해서 같은 삶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계약한 첫 주 어떤 삶을 살았나요?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에게도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뭐 방학과 계약이 없는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 선생님들은 지난 한 주간 어떤 삶을 살았나요? 한번 내 자신에게 질문해 봅시다. 그리고 특별한 일이 아니라 내 일상 중에 반복되는 그런 습관으로 굳어진 행동은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스스로의 이 시간을 관리하며 운영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의미 있고 반복 가능한 활동으로 채우려는 이 성향이 트렌드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사례 중에서 미라클 모닝이라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뭐 얼리버드, 이렇게 저랑 조금 다른 종족들인데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새벽 기도 갈 때도 겨우 알람을 한 20개 정도 3분 단위로 맞춰 놓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제 안 가면 진짜 늦는다 이렇게 하고, 아침에 또 올 때도 거의 알람이 거의 20개 3분 간격으로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몸에 안 좋다고 하지만 웬걸요, 아니면 못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불안함 때문에 알람을 많이 맞춰 놓습니다. 그런데 이 아침을 풍요롭게 보내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저도 이런 삶을 늘 살고 싶습니다. 독서, 운동, 명상, 외국어 공부. 할 수 있겠나요? 할 수 있겠나요? 절레절레족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저의 동지들이죠.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책을 한번 10분 읽어보자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 도전하기가 너무너무 어렵고 밤 10시만 되면 눈이 어떻게 돼요? 너무너무 말똥해집니다. 이 밤을 보내기가 싫습니다. 이렇게 뭐 놀 게 없나 이렇게 찾아보다가 아침이 되면 이렇게 힘의 가리 없이 정말 힘들다 이렇게 살아가죠. 이게 올빼미족이죠. 미라클 모닝을 보내는 사람들은요, 뭐 아침에 일어나서 뭐 간단한 습관들도 한다고 해요. 이런 뭐 외국어 공부 이런 건 좀 너무 이렇게 막 힘든 일이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차가운 물 말고 그냥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기, 이런 것들을 습관으로 이어간다고 해요. 침대나 바닥 생활을 하는 분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잔 자리를 정리해보기, 이런 사소한 행동들, 사소한 행위들을 아주 반복적이고 규칙적으로 실천해보기를 내 자신 스스로 결단하는 것을 루틴이라고 합니다. 이 루틴은요, 운동선수들에게 보통 많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한 농구 선수의 루틴인데요,
그는 시합 전에 청결 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목욕부터 집안 대청소까지 강박적으로 점검하는데 그렇게 해야 경기에서 실수를 줄이고 시합에 집중을 잘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경기에 잘 임하기 위해서는 청소를 한다고 합니다. 유명한 농구 선수 대충 뭔가 누군지 짐작이 가죠. 어떤 야구 선수 중에서 타자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타석에서 보통 이렇게 치잖아요. 이렇게 치잖아요. 이렇게 칠 때 절차가 꽤 복잡합니다. 이렇게 야구 선수들이 보통 이렇게 칠 때 이렇게 손이 아파가지고 장갑을 끼거든요. 그 장갑에 이렇게 찍찍이가 있어요. 찍찍이가 있는데 이거를 꼭 올 때마다 다시 붙였다가 뗍니다. 근데 저기 안에서 저기 앉아 있을 때도 분명히 이거 찍찍이 붙여놨거든요. 근데 올라와서 찍찍이를 이렇게 붙였다가 뗀 겁니다. 저는 처음에 이거 볼 때 야, 저 불편해서 저러나 보다 했는데 매번 들어올 때마다 똑같은 위치로 붙였다가 떼고 뭐 이런 사람들이 발 이렇게 했다가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는 행동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구 경기를 실제로 보면 뭐 전광판에 없어도 야, 저 약간 배트 돌아가는 모습 보면 야, 뭔가 실루엣이 저 사람 같다 이런 느낌이 오곤 합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의미 없는 행동을 이어갈까요? 왜 배트로 홈플레이트를 툭툭 치면서 어떤 선수들은 막 선을 막 이렇게 막 그어요. 막 이렇게 왜 그럴까요? 그만의 루틴인 겁니다. 투수들은 또한 타자들은 그 준비 동작을 기다려 주곤 합니다. 이 루틴은요, 운동선수가 최고의 기량을 위해서 준비하죠. 근데 그 준비한 게 긴장되잖아요. 긴장될 때에 습관처럼 한 행동을 이어가서 긴장된 그 순간에도 내가 평상시 훈련한 그 역량을 펼쳐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루틴은 원래 운동선수가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하는 습관적 행동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이 말을요, 매일 일정하게 반복되는 연속 동작이나 행동으로 말을 사용합니다. 이 루틴은요, 막 습관, 고리타분한 것이 아니라요, 지루하고 무료한 것이 아닌 주어진 시간을 똑같은 행동을 하지만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내는지 보여주는 자기 관리이자 자기 표현을 위한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은 뭐였나요? 개학하고 한 주 여러분의 삶은 어땠나요? 물어봤을 때 몰라요. 그냥 살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눈 떴을 때 처음 하는 행동, 자기 전에 주로 하는 행동,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주로 하는 행동, 아니면 친구들이랑 놀 때의 행동, 밥 먹을 때의 행동, 나의 행동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루틴이 있나요? 제가 단단한 기도 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죠. 어떤 제안을 했죠? 굿모닝 굿나잇인데 우리 기도를 잘 못하겠으면 한 가지라도 하자. 밥 먹을 때 기도, 굿모닝 아침에 눈 떴을 때 잠깐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 감기 진짜 잠 오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굿모닝 굿나잇 할 때 한번 기도해보자 라고 이야기한 게 이런 습관을 들여보자 라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습관도 있겠지만요,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하는 습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반복이라는 행위는요, 양날의 검입니다. 의미 없이 매번 되풀이되는 무언가가 우리 일상을요,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의미 없이 반복되는 그런 행동 중에서도요, 우리의 영혼과 삶을 견고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져 갈 수 있는 좋은 습관과 루틴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점점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견고하게 빚어져가는 그 단순하지만 짧지만 그 좋은 루틴들이 우리 안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루틴 중에 영적인 습관도 한 가지, 두 가지는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루틴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루틴을 통해서
그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다른 사람과 구별하는 차이점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과 그의 삶이 말 말고요, 흘러가는 패턴이 똑같거나 아니면 남들이 보기에도 뭐 저래, 이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습관들이 점점 예수님 닮은 그 모습으로 빚어져 가길 원합니다. 제가 이 습관에 대해서 왜 길게 말하냐면요, 이 루틴, 습관은요, 언제 빛을 발하냐면요, 아까 운동선수처럼 긴장했을 때, 내 역량을 최대한으로 드러내야 할 때, 위급한 순간에, 선택의 순간 앞에서 실력을 발휘해야 할 때 이 루틴은요, 드러나게 됩니다. 머리로는 생각할 수 있어요. 차가 오면 오른쪽으로 피해야지, 왼쪽으로 피해야지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한 것보다 먼저 몸이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 그런 좋은 습관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인 습관 또한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그 기도의 루틴들을 이어가는 청소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아니면 나 스스로에게 기도의 루틴을 가집시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줄까요? 시작. 기도의 루틴을 가집시다. 그렇게 기도의 루틴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하여서요, 낙심하지 않는 기도, 우리가 계속 루틴으로 기도를 하는데요, 이렇게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마음이 있어요. 염려와 낙심이 있는데, 그 염려와 낙심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계속 이어서 제자들에게 비유를 통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종말을 기다리는 제자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유를 통해 교훈을 제시할 때에는 보통 비유를 먼저 설명하신 후에 끝으로 이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은요, 먼저 비유하기 전에 그 목적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1절에 있는데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유대인들은요, 하루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요, 항상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죠. 연속적으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요, 기도를 중단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계속 기도, 눈 감고 24시간 생활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기도의 자세와 마음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쳤던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노아와 롯은 주변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 와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홀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그 꿈꿀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요, 소망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는, 그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그 일과 기도의 힘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요, 이 기도는요,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통로입니다. 제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했죠. 기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뜻, 마음을 깨닫습니다. 단단한 기도 첫 번째, 우리가 주기도문 나누었는데요, 기도의 방법과 원리를 말한다면 오늘 본문의 비유는 기도의 자세,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항상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시기와 방법이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때때로 찾아온다는 겁니다. 뭐가요? 염려함과 낙심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에요, 불의한 재판장이 등장합니다. 아주 고약한 재판장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고약한 재판장과 같은 이 사람은요,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요, 이것은 반대로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아가겠다 우리가 보통 결단하죠.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아가겠다 결단하면 우리 삶의 꽃길이 펼쳐질까요? 모르겠다. 꽃길이 펼쳐질까요? 장담하건대 예수님처럼 똑 빼닮아서 살아가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길은 아주 좁고 좁은 길입니다. 제 생각에는요, 말씀에 비추자면요, 꽃길보다는 가시밭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가는 그 길이 가시밭길이라고, 평탄하지 않다고 낙심하면 될까요? 아, 주님 저 힘드니까 안 갈래요?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두울수록 더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내 앞에 길이 답답할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꿈꿀 수 없어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아 아는 주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이 불의한 청지기도요, 얼마 동안 꿈쩍도 하지 않다가 결국에는요, 자주 찾아갔다는 거거든요. 얼마 동안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꾸 찾아가고 이 바지가랑이를 막 붙잡으니까요, 그 번거로움을 피하고 싶어서 이 과부의 요청, 이 과부의 원한, 정의, 그의 개인적인 원한뿐만 아니라 그 정의를 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얼마 동안의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적에 이렇게 부모님한테 뭔가 이렇게 장난감이나 내가 원하는 뭔가 기계들이 있겠죠. 뭔가 여러분이 원하는 뭔가 휴대폰의 모델이든지 신발이든지 아마 떼써본 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달라 했을 때 보통 부모님들이 약간 귀찮아서 사줄게 하는데 분명히 시간은 말 안 했어요. 사줄게. 나중에 네 중학교 들어가면 사줄게 했는데 중학생 됐어. 안 사주는 거야. 왜 중학생 됐는데 안 사줘? 그러니까 이거 뭐 약간 이렇게 계속 미룹니다. 사줄게. 사준다는 말은 확실하지만 언제 사준다는 말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은 어떤가요? 왜 말이랑 달라? 사준다며 왜 말이랑 달라? 계속 답답한 우리 자녀들의 마음과 사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가요? 하나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저에게 성령과 기쁨을 주신다고 하셨죠? 제 기도 다 들어주신다고 하셨죠? 제가 이제 작심하고 기도합니다. 들어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도 계속 들어주신대요. 기도를 했어요. 뭔가 하나님도 들어주실 것 같아요. 계속 들어주신대요. 기도를 했어요. 근데 상황이 변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조금 지나면 마음에 뭐 어때요? 기분이 평안해지나요? 평안하다 이러나요? 보통 부모님한테 뭘 사달라는데 안 사주는 그 마음과 똑같습니다. 뭐야? 사준다며. 말을 바꾸자면 들어준다면서요. 좀 높여야겠죠? 들어준다면서요. 왜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맞아요? 뭐 부모님이랑 싸울 때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엄마 내 엄마 맞아요? 이러면 안 됩니다. 굉장히 거의 약간 막장까지 가는 거예요. 엄마 내 엄마 맞아요? 다른 엄마들은 안 그러던데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과 기도할 때도 이거 완전 끝판왕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다른 신들은 안 그러던데. 이거는 거의 진짜 인생 막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점점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체면은 점점 있어져요. 이렇게 막 들어주실 거야. 체면은 점점 쌓인다고요. 그런데 누가 기도해라 그러면 이제 막 선을 딱 그어요. 기도해도 하나님 그런 거 안 들어주셔. 하나님 뭐야, 전 지구인이 얼만데 그걸 다 들어주면 그런 거 하나님한테 아뢰지 마라. 이런 마음이 저에게도 들까요, 안 들까요? 제 스스로 대답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기도해라 할 때 어느 분들이 기도 제목을 알려달라고 할 때 이런 거를 기도 제목으로 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사소한 게 기도 제목이었기도 하다가 어떨 때는 이런 걸 그냥 뭘 기도해. 그냥 이런 거는 내 스스로 한번 좀 해보고 조금 큰 거 아니면 좀 공익적인 거
이런 것만 하나님한테 좀 아뢰고, 야, 이런 좀 이제 사적인 거는 내 좀 스스로 해보자, 이런 생각이 사실 저에게도 들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가요?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 선생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꾸 기도하자 그러는데 기도할 게 막상 별로 없어요. 막 가족 기도 좀 썼다가 내 기도 좀 써, 청소년 2부 그래도 써주면 너무 감사하죠. 청소년 2부 막 이렇게 좀 썼다가 기도할 게 점점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굳어져 갈수록 기도할 게 없어서가 아니라, 이게 기도해봤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더라, 이런 게 점점 쌓여서 기도를 안 해지는 것이 점점 오거든요. 그런데요, 이 경험이 20대, 30대, 40대 계속 쌓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그리고 또 재작년에 책들 중에서 이런 책들이 참 많았습니다. 뭐 재작년에는 2년 전에는 소확행 이런 것도 유행이었고, 욜로적 인생을 즐기자 이런 것도 유행이었고, 한 2, 3년 전에는 제가 책 제목 보는 걸 참 좋아하는데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이런 책도 있었고,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그리고 이렇게 잘 팔리는 책들이 좀 약간 제목이 뭔가 신선해요. 열심히 살지 말자, 인생 꿈 없이 살자, 약간 이런 주제가 먹힌다는 거예요. 왜 먹힐까요? 전사님이 라떼 시절을 잠깐 얘기하면 10대 때 모든 메시지가 10대여 꿈을 꿔라, 꿈에 미쳐라, 다 미쳐라였습니다. 돈에 미쳐라, 공부에 미쳐라, 자식 교육에 미쳐라, 주식에 재테크에 미쳐라, 다 미쳐라였거든요. 그런데 요즘 간간히 서점에 가다 보면 미쳐라 족들은 이제 굉장히 세분화됐습니다. 정말 미친 사람들은 정말 한 분야에 꽂혀서 자꾸 미치시고요. 이게 정말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꽂히시고요. 그리고 주 흐름들을 보면 특히 젊은이들이, 여러분 10대, 20대에 또 꿈을 꾸잖아요. 열심히 살지 말아야겠다. 꿈 가지고 살지 말아야겠다. 장래 희망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삼성 들어가도 그냥 유튜버가 최고야. 그냥 내 하고 싶은 거 여가 즐기면서 사는 게 최고야. 이런 삶이 주 흐름. 20대, 30대 제 친구들의 대화도 사실 이렇습니다. 여러분, 왜 이럴까요? 삶에 더 이상 기대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인생에서도 그렇고, 이제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도 끝났으니까 내 인생 요 정도겠지, 내가 나를 한정 지어버리고, 그리고 그냥 요 정도만 딱 지어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삶이 그대로 신앙생활에도 함께 이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 그냥 제가 요 정도만 기도하고 하나님께도 실망 안 하고 싶으니까 요렇게 거저 이렇게 소박하게 살겠습니다. 요 마음이 사실 우리에게 조금씩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좀 더 나은 사회, 하나님 나라, 공익, 이제 그것도 모르겠고요. 내 꿈에 대한 열망, 이제 저 하고 싶은 것도 없어요. 그냥 밥만 잘 먹고 살면 돼요. 그리고 여행 가는 건 좋아요. 놀고 싶어요. 그냥 하루 벌어 하루 살래요. 이런 마음이 점점 올라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 없이 제자리에 점점 가라앉아가는 우리의 삶, 낙심하는 그런 삶,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그렇고 신앙생활에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상처받기 싫어서 그 희망의 크기를 줄이는 삶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이 그런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도리어 질문하십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그런 믿음을 참 보기 어렵다라고 기도를 얘기하면서 갑자기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로 살아가는 것 쉽다, 어렵다? 어려워. 그런데 기도하며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올 때 믿음 볼 거야? 한번 지켜봐.
혼내시기보다도요, 그렇게 사는 삶 힘들지만 너희들이 희망을 잘라내지 않고 나 혼자만 잘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함께 잘 살아가는 그 삶을 위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희망을 더 이상 잘라내지 말아라. 하늘의 소망을 꿈고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무엇을 비유로 들어서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의한 재판관은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마저도 아주 고약했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도 자꾸 찾아가서 이야기하니까 들어줬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모습이요, 하나님과 오묘하게 교집합이 있습니다. 어떻죠? 하나님이 하물며 들어주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가득 넘치는 우리의 삶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요, 야, 너네 삶 이미 다 결정됐고, 설마 아직도 고등학교 선생님이, 야, 너네 학교 다 정해졌으니까, 뭐 대충 정해졌으니까 그래도 이 정도라도 유지하려면 잘해라, 뭐 이런 선생님 없겠죠. 없길 바랍니다. 그런데 한 번씩요, 시험을 치고 나면 정말 낙심된 눈과 표정으로 찾아오는 친구들이 있다고요. 그리고 지난 주중에도 졸업을 했는데, 전사님 제가 요즘 교회 안 나가는데 갑자기 너무 힘든데, 자기도 정말 요즘에 정말 쓰레기같이 삶을 사는 거 아는데 갑자기 교회 가고 싶고 예배는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전화했다고 2명의 친구가 연락 왔어요. 익명으로 밝힐게요. 그런데 제가 그냥 첫 마디가, 야, 그냥 전화해줘서 고맙다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힘든 그 상황에서도 기억났으면 좋겠다고요. 어떻게 기억났을까요? 우리가 그 찬양했던 그 고백들, 기도했던 그 습관들이 있었기에 내가 가장 그 힘든 광야와도 같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불현듯 기억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 시작할 때 루틴 이야기를 했죠. 우리의 삶에 다 끊어져 버린 것 같아요. 선을 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지 않겠냐, 낙심할 상황이 많겠지만 사랑하는 나의 딸아 아들아, 낙심하지 말고 그 힘든 삶을 살아내 주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희망을 가지고 나 혼자가 아니라 이 땅을 내 옆에 친구들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험하고 우리의 삶이 불의가 넘치는 아주 어려운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늘 말씀하시며 동행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희망의 삶을 드리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결단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잘 모르는 찬양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단단한 기도 훈련을 함께하며 계속 좀 나누고 싶은 찬양입니다. 깊어진 삶을 주께라는 찬양인데 우리 이 고백을 좀 배워보기도 하면서 나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친 슬픔을 매일 마주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 매일 마주친 슬픔을 견뎌가며 매일 마주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우리 자리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내 삶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질 때도 언제나 주만 바라보며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아멘.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여러분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잠잠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단단한 기도 훈련 3주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아무런 기대가 없어서 기도를 할 수 없는
나의 삶이진 않습니까? 여러분, 그 기대가 없어서 내 기도마저 제자리로 가라앉아 있는 그 삶이 아닙니까? 내 비전을 포기하며 그 막다르게 부딪힌 그 지점에서 기도하다가 어차피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실 거면서 하나님 안 만나 주셨잖아요. 이렇게 낙담하면서 이제 기도마저 멈춰버린 내 삶이 아닙니까?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께 실망하기 싫어서, 아니면 하나님 잘 봐드리는 그 배려에서 낙심해서 내 꿈을 작게 해서 이것만 해도 감사한 거야 자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삶은 내려놓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의 삶을 지으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 그분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작게 재단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제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기대 없는 나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기대하는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작은 것이라도 아뢰며 나의 꿈을, 나의 소망을 주께 아뢰며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결정하며 나의 모든 기도를 주께 올려드리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대하는 마음과 나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는 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그 낙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기대와 다른 그 상황이 펼쳐져서 하나님 나의 꿈이 펼쳐지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의 기도마저 멈춰버린 나의 삶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재단하며 하나님을 판단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 나의 삶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놀라우신 그 주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나의 기도를 주님 앞에 아립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기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기대하신 것처럼 나 또한 주 앞에 기대하며 나아가는, 기도하며 나아가는, 소망을 품으며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그 소망 가운데 놀라운 기도의 역사로 임하시고 하나님 그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루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결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 한 주 또한 이번 사순절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영적인 루틴, 귀한 습관이 새겨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위급한 순간이 찾아와서 주님을 찾는 삶이 아니라 나의 그 영적인 습관, 루틴으로 인하여 위험한 순간이 찾아오고 선택의 순간이 찾아올 때에, 실력을 발휘해야 되는 그 순간이 찾아올 때에 복음을 들고 그 기도의 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기도하는 훈련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1분이라도 좋습니다. 주님, 제가 작은 기도 제목이라도 매일매일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 기도와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단단한 기도 훈련, 우리에게 이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주 모이는 예배가 참 힘들어지는 이 시기 가운데에 하나님 보내어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기도의 습관을 이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단단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견고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길 원합니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위급한 순간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 꼭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과 대화하며 그 대화한 거룩한 영적인 습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내 삶에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에, 결정할 순간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 그 기도의 힘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청소년 이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작은 결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주께
1학년, 2학년, 3학년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친구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친구들, 하나님 그들의 결단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그 결단으로 인하여 하루하루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 기도의 응답의 역사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께서 기다리라 하실 때에 인내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은 꿈꿀 수 없는 환경도 참 많고 또한 낙심과 염려가 찾아오는 순간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을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분이라 여기며 기도를 하지 않을 때도 참 많았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재단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기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매주 드려지는 이 예배가 드려질 수 있을지 고민하는 이 시기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의 기도가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일상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소통하며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하여서 거룩한 영적인 습관이 잡히어서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3월 개학을 해서 이제 학교에 등교해서 1학기를 시작했습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학교에 또 언제 등교할 수 있을지, 또 언제 이 등교가 멈출지, 온라인으로 바뀔지, 우리 학교에 확진자가 나진 않을지, 이런 고민들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불안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낙담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어두움 가운데에 하늘의 꿈을 꾸고 희망을 노래하는 그리스도인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함께 고백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광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이 자리에 참석해서 함께 예배드린 우리 지체 모두를 사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 한번 할까요? 할까요? 준비됐습니까? 네. 자, 준비. 브릿지. 조금 어설프지요? 그러면 이 시간에 잠깐 재미삼아 한 명을 초대해서 같이 저랑 세트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톡톡톡톡 누가 할까요? 자, 우리 서지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세요. 자, 아주 창피할 겁니다. 자, 우리 이렇게 같이 듀오로 이렇게 인사하는 건 이렇게 합니다. 자, 준비됐어요? 네. 브릿지. 자, 박수 주세요. 자, 광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좀 그 코로나 감염자가 많이 발생해서 조금 어렵죠. 그래서 지금 원래 오늘부터 전면적으로 우리 대면 예배를 이렇게 전학년 실시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좀 여의치가 않아서 원하는 사람만 지금 참석하고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몸의 상태가 좋지 않거나 마음이 조금 내키지 않으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시고 또한 그 대면 예배도 함께 할 수 있으니까 본인이 대면 예배로 참석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참석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3.1절 기념 주일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그리고 단련도 잘 하고 계시죠. 단련을 통해서 이 사순절 기간을 여러분이 정말 뜻있고 은혜로운 시간으로 이렇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 앤 오프라는 가족 모임을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 자세한 사항은 차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으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가세요. 안녕.